모든 상담소. 정해주신 행복 금요일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디언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도 벌써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저희 정말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어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지. 모든 상담소는 사실 한 달에 2번씩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정말 날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학기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겠어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 성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아, 저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음, 이번에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아,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100명 넘는 사람들을 제가 어, 성적 처리를 해야 돼서 일일이. 네,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이 또 저희 미래문화연구원의 원장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까지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지금 시기에도 저에 계신 것 같다라는,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앙의 질문을 또 해결하기 위해 네, 정말 그런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오늘 또 컨택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 정말 조상들의 죄가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건가요? 라고 죄의 유전에 대한 문제를 음. 질문을 주셨어요. 음흠. 이게 저는 이 질문 딱 듣고 웃었어요. 좀 솔직히. 왜냐면 와, 이런 질문 아직도 이런 얘기가 아직도 돌고 있구나. 음, 왜냐면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쵸. 예, 맞아요. 일부 그 기독교 선교 단체하고 그다음에 또 이 선교 단체가 좀 뭐랄까 좀 이름이 좀 있던 선교 단체다 보니 그러한 이 얘기들이 이 시중 교회에 음, 굉장히 많이 퍼져서 영향을 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어, 이 얘기는요, 뭐 부분적으로 굳이 유익한 점을 찾아보면 유익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익보다는 부정적인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나의 문제를 조상들의 죄에 가게 흐르는 저주 요거 탓으로 돌리게 되면 뭐냐면 내 신앙의 문제를 항상 과거에 귀속시켜요. 음, 그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하나님은 과거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음, 만약에 과거란 시간을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과거란 시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신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정한 게 아니죠. 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현재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현재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음,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네. 근데 자꾸만 이런 가계 저주 뭐 조상들의 죄 문제 유전적으로 뭐 어쩌고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자꾸만 나의 문제를 갖다가 과거에 귀속시켜 버려요. 음, 물론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더 크다라고 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15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럼 150년이 채 안 되는데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뭐 저희 음, 아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4대째 기독교 집안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쵸. 엄청나게 드물게 오래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대다수는 길면 한 3대. 음,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쭉. 네. 그다음에 뭐 2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갖다 과거의 조상들의 탓으로 돌린다면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요. 가게 흐르는 조상들의 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보다 세다는 얘기인가? 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세면 그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해결하고도 넘치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문제를 갖다가 자꾸만 과거로 귀속시키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과 질문들은 좀 지양합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자꾸만 예 문제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자, 물론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유전죄가 없느냐?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 유전죄 있어요. 성경적으로 확실한 유전죄가 하나 있어요. 뭐죠? 타락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속성은요 유전적으로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는 이 타락한 죄의 속성과 본질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유전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특정 조상의 죄 때문에 마치 지금 현재의 나의 이 신앙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가톨릭 옛날 중세 가톨릭 시대의 음부설과 예? 그다음에 면죄부 판매하는 이 면죄부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기억나게 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다는 이 성경 이름 말씀이 있죠. 이사야 어디죠? 근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천대가 축복을 내리고 뭐 아니면 삼사대가 저주와 뭐 이러니 그런 거 자꾸 그러고 나오거든요. 맥락을 무시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쵸.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만 뭐냐면 로마서의 구원도리하고 야고보서의 구원도리가 서로 반대되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로마서는 뭐죠? 이신칭이 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죠? 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충격받은 거지. 자기는 그 엄청난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하다가 나중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세상에 행함으로 보이래. 행함을 자꾸 강조해.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성경이 아니라고 부정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푸라기 복음서라 이게. 그러니까 루터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서로 다른 얘기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쵸. 진짜 신앙,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신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어느 하나만 몰입해서 맥락 무시한 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2단이 되고 3단이고 4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각 권이 해석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죠. 구원의 끈으로 이 성경 66권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이나 이 하나님의 선교의 렌즈로 보면요. 완벽하게 이 렌즈 속에서 작동이 돼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근데 이게 다 무시되고 이 전제가 무시되고 구절만 꼬아내가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원죄의 다른 타락한 본질로 유전되는 것 외에는 유전적인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뭐 신학적으로도 반박할 수 있지만 좀 현실적인 우리 삶을 사는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더 친근한 방식으로 좀 반박을 해본다면 우리가 심리학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학에서 좀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심리학에서는 있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느냐 아니면 후에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개발된 성격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초기 연구들은요 성품 타고난 것이 좌우한다는 것이
사실도 높았어요. 오. 근데 아주 대표적인 연구,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 중에는 뭐냐면 제가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기억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 쌍 이상의 일란성 쌍둥이, 음.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가 같아요. 그쵸. 유전자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똑같은 거예요. 음. 똑같은, 그러니까 형제도 아니고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들을 다른 환경에서 이 성장하게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의 연구인 거예요. 장기간 수십 년의 연구 결과예요. 그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 성품이 끼치는 영향이 절반, 음. 성격이 끼치는 영향이 절반. 결과가 거의 절반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타고난 것이 영향이 절반, 후에 개발당이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 타고난 결과가 절반이고 기독교 교육도 아니에요. 신앙 교육도 아니야. 그냥 일반 교육과 일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50%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과거에 흐르는 저주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흐르는 저주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쌍둥이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라면 물론 일란성 쌍생아도 성장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네.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쌍둥이가 자라는 환경이 다르다고. 조상의 똑같은 죄의 유전적 흐름이 얘한테는 50%, 얘한테는 0%로 간다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증거들은 유전죄, 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뭐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결과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품이라는 것은 타고납니다.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상들의 영향이 있는 거 맞아요. 유전적인 거니까 타고난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다투는 이유가 우리 와이프도 타고난 기질이 절대 안 변해요. 저도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땐 좋다가 이게 불꽃 튀기는 건 뭐죠? 서로 기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푸탕탕 하고서 불꽃이 탁 터지고 난 다음에 둘이 아이 하고 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서로서로 더 좋아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타고난 기질이 이제 태어난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이, 이 성품이 좋은 성격을 통해서, 성격 형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맞다는 것이 뭐냐면 50%는 타고난 것이고 50%는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죠.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아마 1년 안 됐을 거예요. 이 책 읽은 지가. 그 책 안에서 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인가 예일인가 아주 유명한 범죄심리학자, 대표적인 범죄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밝혀낸 게 뭐냐면 연쇄 살인마들을 연구를 해보니 다 공통된 게 뭐냐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 뇌의 기능 중에서 기능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인내, 이런 것을 관장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그 연쇄살인범들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전두엽이 다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한때는 뭐냐면 연쇄살인마들은 전두엽에 미발달된 사람들은 연쇄살인마의 가능성이 높다예요. 그렇게 얘기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요. 아주 전형적인 전두엽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뇌기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들 뭐냐면 아마도 심각한 연쇄살인마일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범죄 심리학자가 누구네? 이게 바로 저희 놈이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타고난 전두엽의 문제, 이건 타고난 거죠. 이 문제가 모두가 이 그 뭡니까 이 연쇄살인마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 심리 연구해가지고 범죄를 막고 이런데 평생을 투자해온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연쇄살인마의 전두엽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러한 이 뇌를 전두엽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되는 과정은 뭐냐면 굉장히 성장 과정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환경 속에 노출돼 가지고 끊임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연쇄살인마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적 요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환경 속에서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연쇄살인마를 막는데 평생을 투신하는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속에도 감정이 무디거든. 공감 능력 무디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도 자기가 그건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늘 조심하고 늘 이걸 그러면 뭐 이 뭐야 범죄 연쇄살인마도 보니까 이런 특성들 자기 유사한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런 복잡한 아니 복잡하진 않지만 갑자기 무슨 이런 뭐 범죄 심리학 얘기하고 심리학 얘기를 하고 무슨 통계 얘기를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증거들은 각의 흐르는 저절을 끊어라. 조상들이 제가 너에게 유전돼서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데 부적절한 얘기들인지를 신앙의 논리, 신학적 논리를 벗어난 일반 학문의 논리 속에서도 반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질문들이 물론 이제 이전에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이랄까요? 네, 맞아요. 가계 유전에 대한 그 죄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행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을 알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조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성경에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것과 대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7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홀로 시작하셨고 그래서 7살 때부터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함경도가 아니라 저기죠. 함경도가 아니고 뭐지요? 평안? 아니요. 저 평양 밑에 지방 황해도 분인데 엄청나게 눈이 내리는 그 새벽에 참여하기서 1m 넘는 새벽기를 그건 어린 7살짜리 해치고 새벽을 20리를 걸어가서 새벽기를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온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인데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의 부모님도 나중에 예수 믿고 다 가족들 이렇게 된 집안인데 그런 분도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안 하셨다면 아마 제 생각일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인물이 되셨을 거예요. 그 성품을 제가 알거든요. 엄청 강하시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향을 받았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이면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애였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날고 뛰고 날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 별짓 다 하고 다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사실상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였거든요. 이것만큼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을 모르면 안 돼. 성경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평신도 분들 만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공부하세요. 아니 애들은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데 왜 부모는 공부를 안 하냐 말이에요. 에? 걔네들은 대학 가라고 그렇게 12시간, 15시간씩 공부시키면 본인들은 하루에 1시간도 책을 안 읽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주일 나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있으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해. 그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안 봐, 공부를 안 해.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그렇게 중요하다면 부모님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녀석부터 아직 막둥이는 늦게 나가지고 네.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딸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알았다면 내가 저렇게 시작을 안 했을 때 이 후회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미련하냐?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은 아이들은 그 기반으로 자기 성인 생활을 형성해 나간다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녀들을 또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순환이에요. 좋은 그렇죠.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들이 후대로 갈수록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우리 신앙 교육은 뭐냐면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일반 세상 속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녀 양육하는 방식과 똑같아.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유일하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 생활이야. 종교 생활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제발 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도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로 일생을 살게 할 것인데 대해서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책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맞아요. 아주 그냥 벽 쌓아놓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의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뭘로?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로 끝나네요. 기승전 공부로 또. 근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번 또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꼭 긍정적인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굳이 뭐 과거에 얽매여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쓴다면은 오히려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기 상당히 쉽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보다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멋진 생각을 하자.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하게 네. 서머니를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질문에 이렇게 또 통쾌하고 명쾌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